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2절에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라라는 말씀은 공간을 만들다, 방을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더 이상 마음을 닫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에 대해 이어서 해명합니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재정 지원을 사양하고 자신이 자비랑 사역을 하였지만 뒤에서는 디도나 다른 대리자들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을 재정적으로 착취하는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짓된 비난이 사실이 아니며 오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비방을 당하고 있죠. 바울이 대리자를 사용해서 난 자비랑 사역을 하니까 재정 지원 괜찮습니다 라는 그 바울의 선한 의도가 대신 대리자를 통해서 그 바울의 그 이익을 바울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것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죠. 고린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옛날이나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부패한 죄성은 마찬가지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을 근거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오해하며 바라보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해관계,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는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그걸 계속해 부딪히며 살아가 나가니까 무언가를 볼 때에도 어떤 선한 의도의 것을 보았을 때도 어떤 이제 자신의 이익, 유익, 탐욕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우선시 되는 거 아닐까? 우리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이런 마음들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이 속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그런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들이 그런 가운데서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당한 그런 기억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계들을 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바울에게 대해서도 바울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자비랑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재정 지원에 대해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자신의 동역자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들의 재정을 갈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한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고 행동하기를 씨름해왔던 그 바울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우선순위에 두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바울을 오해하며 평가했던 것이죠. 바울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라는 그 말씀에서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성도나 교회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그 원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와 교회와 맺은 관계는 이용과 이익의 관계를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일상의 관계에서 물론 불신자분들까지 관계를 포함해서요. 우리들이 표면적인 관계를 넘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인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인가 이러한 그 기준으로 내가 내리고 있는 평가를 넘어서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나의 경계선, 나의 울타리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사의 질문의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대답하셨죠. 율법사는 이미 예수님에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안에는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라입니다. 라고 스스로가 이미 답을 내리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위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만 나의 교제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답을 내린 범위 안에 사람이다 라는 스스로 내린 답이 바로 그 과거에도 오늘날 안에도 우리 안에도 그것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제사장이나 그 레위인에게 아무런 유익이나 이익이 되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시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교정하고 계시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형편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나의 참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이웃의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의 죄된 본성인 것이고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계선의 울타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섬기고 주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이든 마음이든 그 무엇이든지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 성도들을 파괴하거나 망가뜨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3절의 상반절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과의 오해를 풀고 말씀 안에서 바른 교제의 방향을 제시하며 그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제는 이러한 그 말씀 안에서 그런 감춰져 있는 죄된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죄된 무엇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 가운데서 깨우치고 그러한 이후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지금 고린도 교인 사이에 오해와 긴장과 죄된 부분들이 그런 갈등들이 있는데 그냥 일단 묻어놓고 일단 우리 교제하자 하하호호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3절의 하반절에서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의 마음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존재라는 신자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사망의 형벌을 받으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의 형벌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사건에도 신자들도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신자는 부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전적인 은혜로 함께 참여하게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영생을 소유하며 함께 영원을 바라보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성도들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함께 영생을 소유한 자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듣기 좋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아프더라도 적의를 품고 적대감을 가지고 바울을 대한다고 하더라도 저항할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를 전한 것입니다. 당장 바울을 오해하고 당장 바울을 비난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참 사랑이라면 죄를 죄로서 묻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진리로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다시금 일깨우는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바울은 4절에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담대히 복음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투성이의 교회로 유명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 자랑하는 것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거듭 보게 되는 것은 바울은 온갖 환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성경적 진리를 머리로만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밖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신자를 전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바울은 전인격으로 붙들기를 간구하고 치열하게 씨름해온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이 있고 죄의 문제가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대충 덮어두거나 회피하지 않았고
가벼운 웃음이나 긍정의 힘과 같은 정신 승리의 방식으로 고난을 이겨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은혜를 신뢰하기를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여서 고난을 받아내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리켜 4절의 하반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원문으로 우리의 육체는 어떤 쉼도 잊지 못하였고 오직 모든 면에서 환난을 당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서보다 더 강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육체는 어떤 쉼도 잊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다는 그 말씀이 모든 면에서 환난을 당하였다. 이 정도로 극렬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6절의 상반절에서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이 환난의 상황 속에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에서는 우리들은 바울 자신이 낙심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의 특징 중 하나는 바울의 자전적인 진술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정서와 인간적인 면모가 고린도후서의 구석구석에 묻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환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면서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우리들이 고린도 후서 2장을 살펴보았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성도가 있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징계를 권면하는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디도를 통해 강한 권면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바울은 문제를 일으킨 성도에 대해 그런 어수선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해서 낙심하였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빠져들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눈물의 편지, 자신의 강한 권면에 담은 편지를 보냈는데 잘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교회를 염려하는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 가운데 디도가 어떠한 대답을 가져올지 그들을 만나서 어떤 소식을 전해올지를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이 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킨 성도의 편에 서서 바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무거운 권면을 받아들이고 디도를 잘 대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된 성도를 징계했고 징계를 받은 성도는 교회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 징계와 회개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7절에서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눈물의 서신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성도들이 죄에 대해 완고한 마음을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진리를 향한 사모함과 열심을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디도는 위로를 받았고 자신이 받은 위로에 대해 바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얼핏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상황이 잘 풀려서 눈물의 서신을 보냈는데 그들이 잘 회개하고 받아들여서 그 상황이 잘 풀려서 기쁨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위로를 얻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상황을 넘어선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섭리 가운데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게 된 성경 지식과 교리는 단지 머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간구해 나가고 또 씨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의 죄와 어두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늘 끊어지지 않는 실존 아닙니까? 그 속에서 신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은혜와 소망의 시선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권면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갈등과 고난과 여러 어려움에 때로는 고통이, 두려움이,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신자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절대 주권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빚어가신다. 주님께 친히 교회를 세우셨다. 그분이 교회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것입니다. 8절에서 그러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눈물의 편지로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한 것에 대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지는 않을 수 없었으나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러나 그들과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를 엄하게 꾸짖은 바울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라고 하며 9절에서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눈물의 서신을 통해 근심하였지만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란 성령께서 주시는 경건한 슬픔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은혜로 바울의 책망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며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며 슬퍼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한 것에 대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한 슬픔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고집스럽게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머무른다면 자신이 참 구원 신앙을 소유하지 않았다라는 두려운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그 같은 죄악을 붙잡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고 그러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그 가운데서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라면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죄를 향해 다시금 씨름해 나가게 되고 때로는 다시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 가운데서 비틀거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그 회개로 인해서 또 이제 기뻐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안과 밖이 속속들이 죄로 썩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에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구원의 가능성을 비로소 그때서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구원의 가능성을 포기하게 되고 지옥에 멸망할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만을 비로소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 남들에게 피해 안 주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괜찮은 부분, 나아 보이는 부분, 어느 정도 좀 내세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 정도까지는 죄인 아니야. 내가 그 정도까지는 망가진 자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집착하는 지푸라기 같은 거 하나, 나에 대한 그런 신뢰, 그것마저도 안과 밖이 속속들이 썩었다.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 말씀이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밖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말씀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긴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원자 아니면 소망이 없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면 값없이 주신 은혜를 얻을 수 있다더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주옵소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의 오염 가운데 여전히 매일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오해하고 때로는 정말로 마음이 아프지만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들이 심각한 죄에 넘어짐의 때에만, 이게 봤을 때도 심각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죄에 넘어짐의 때에서만 죄에 짓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죄의 오염이 묻어있어 한순간도 죄가 안 묻어있는 순간이 없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성경의 진술에 따르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우리를 죄를 짓습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올 때 성령의 은혜로 우리들이 참된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면 무엇이 우리들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겠습니까? 회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되니까요. 그것도 일부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인데. 근데 말씀을 이제 사랑하게 되었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의지하자. 우리들이 그 말이 귀에 무새 받기도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자. 근데 우리들이 죄 가운데 내 실상이 진정으로 드러나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깁니다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좀 경건하지, 그래 나는 좀 착한 구석이 있지, 그래 나는 좀 지식이 있지, 나는 뭔가 내세울 어떤 관계나 어떤 자원이 있지,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 한 절도 제 힘과 능력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중심에서부터 은혜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부딪혀오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기 이전에 죄의 종로로 탈 때 각자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라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이라 여기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악이라 여기는 자기 기만,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속이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죄인이란 사실을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어쩌면 나도 모르게 속고 있던 교만한 자기의와 거짓된 자기 기만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내 스스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하며 죄를 사랑하던 마음에서 돌이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말씀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유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죄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드러날 때에 우리는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불신자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는 것은, 참 거듭남의 신앙에 나아가는 것은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신 성령의 역사, 자신이 먼저 뼛속까지 썩은 죄인이다라는 것이 부딪혀오는 것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까요.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부딪혀올 때 저는 뼛속까지 죄로 썩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이 진실로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오염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도덕적으로 겸손해야지, 이게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올 때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내가
하루하루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썩어 있는 존재였구나.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 중심에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질 때 여전히 교만과 자기의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쉬운 연약하고 부패한 존재인 우리들은 비로소 다시금 회개하며 이러한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감격하여 자원하여 진리를 따라 순종의 삶으로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네? 이런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네? 구속의 은혜, 날로 새롭다. 이것이 우리 중심에서부터 고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의 추악한 죄의 실상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과 같이 자신이 잘못한 일로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권력을 잃고 손해를 겪은 일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피상적인 후회와 슬픔에 머무르다가 세상 근심이 내가 왜 그것들을 다 놓쳤지? 아니면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이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피상적인 후회와 슬픔에 머무르다가 사망의 자리까지, 지옥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마음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음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르는 성공 여부가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으로 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경건한 슬픔으로 회개하게 된 마음의 변화에 대해 11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진리를 향한 역동적인 마음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에 대한 각성이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뉘우치며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 진리를 사모하게 되며 진리를 향한 간절함과 열심과 주님을 의지하여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여기에서 변증한다. 또 그리고 말씀하죠. 그리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 이제 진리로 인한 어떤 씨름에 이르기까지 어떤 갈등과 긴장의 상황이 온다 한다 하더라도 왜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진리를 위한 중심이 점점 더 뚜렷해지게 되었으니까요. 자신의 삶에 손해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진리를 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빚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즉 중심과 삶 전체가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지향하게 된 것입니다. 물질의 크고 작음이나 명성의 높고 낮음과 같은 외모가 그런 겉모습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새롭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중심과 삶으로 조금씩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인 구원과 죄사함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풀려갈 때도 있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기에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낯선 길을 가게 된 중심과 삶이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사업이 잘 되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사업이 망하면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을 더 잘 따르는 것이고 사업이 잘 되면은 주님의 뜻 가운데 타협한 것 이런 거 말씀하는 거 아니라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 가운데 그것이 사업이 겉보기에 잘 되어가든지 아니면 그것이 기울든지 그것 가운데서 우리 주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가기를 은혜를 구하고 씨름해 나가되 그것이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우선적인 중심과 삶으로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죄와 진리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연습하며 혹여 넘어지더라도 회개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리의 길을 힘써 걸어가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눈물의 서신을 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단순히 불의를 행한 자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고린도 교회 온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슬픔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도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바울의 눈물의 소신을 전해 주었고 고린도 교회 회개를 보며 기뻐하고 마음의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14절에서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보내며 고린도 교회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디도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투성이 교회로 유명한 고린도 교회 디도를 보내면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으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한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15절에 16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떨미란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디도가 전해준 바울의 눈물의 서신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나타난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개에 대해 신뢰의 반응을 나타내며 기뻐합니다. 여기 신뢰하다라는 말씀은 확신을 가지다, 담대함을 가지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거듭 확인하듯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성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를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린도 후서에 이어지는 8장에서 13장에 나머지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의 나머지 문제들을 다루어 갑니다. 이 뒤에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문제가 없어서 이제는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에 나타나는 죄의 문제를 나타나는 그 패역함과 각종 타락상에 대해 일희일비하거나 크게 놀라지 않았고 진리를 따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하나씩 다루어가며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고 힘썼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운데 절대 주권으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부르신 성도들을 성령의 은혜로 깨우치고 죄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도록 하셔서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하시며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성도들과 교회를 섬겨갔던 것입니다. 어떠한 실망이 어떠한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예상했던 반응이 어긋나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런 자신에게 어떤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반대적인 반응들이 나타난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성도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셨다는 그 사실에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며
함께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권면하며 그렇게 씨름해 나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서두의 4절과 중간에 있는 7절과 9절과 마지막 16절에서 기쁨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며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를 말씀하고 있죠. 즉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이 나타나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 기쁨이, 그러니까 피상적인 기쁨은 죄를 그냥 꽉 붙잡고 있을 때 피상적인 기쁨이 겉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그런 표정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스킬이라든지 그런 것,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은 죄에 대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부딪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통 경건한 슬픔과 죄로부터의 그 회개함으로부터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위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겉과 안과 속속들이 죄 가운데 썩어서 그렇게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오직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우리 예배당 가운데 나온 이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거듭남의 역사로 회피하며 이 순간은 그 지나가면 언젠간 되겠지라는 안일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나는 나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다, 젠틀한 사람이다, 그래도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그 착각과 오해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말씀 가운데서 늘 우리들을 일깨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잠시의 거짓 평안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하기에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 자신에게 답이 없고 소망이 없기에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 한 절이라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그런 애씀과 주님께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힘써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부활 생명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힘써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바라보며 예수를 의지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더욱더 깊어져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